예? 스피커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또 엔지니어가 없는 것이 표가 납니다. 자, 하여튼 동영상을 좀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까지의 그 내용이 너무 좋은 동영상인데 어떻게 좀 소리가 좀 들리고 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6주간의 고난주간을 마치고 온 세상이 기뻐하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아침, 이날은 단지 기독교의 한 기념일을 뛰어넘어서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두 절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6페이지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내 신비에 온전히 새겨서 한 주간 부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우리 낮은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절 말씀을 천천히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이 아침에 모인 것은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영원으로 향하게 하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고로 오늘 부활절 설교 이후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관계로 해서 다소 평소보다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주일이라서 고난주일에 설교 제목이 그대는 들리는가? 가상칠언에 대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7가지 음성, 그 가상칠언이 뭐였었죠? 첫 번째가 용서, 그 다음에 구원, 그리고 사랑과 책임, 그리고 고뇌, 고통, 그 다음에 승리, 마지막 부탁의 말씀, 신뢰의 말씀, 3가지 음성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면서 외쳤던 그 음성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로 반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배경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그 주제가 부활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표적의 완성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은 단순한 아침이 아닙니다. 부활절 아침은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이 세상 논리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늘 마지막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이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시작이요.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활의 속성을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속성 첫 번째는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신화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부활은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진리가 사람들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도마처럼 의심 많은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그 삶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대부분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들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활로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관계가 무너질 때 그 의문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가 뭐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부활은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사랑이고 부활은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랑의 확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세 번째를 보면 부활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죽음 이후의 보장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부활은 현재를 위한 생명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는 희망을, 죄의 굴레에 갇힌 자에게는 해방을, 외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임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오늘 지금 우리들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할 때, 또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부활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이죠. 부활의 증인은 단지 그 당시에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만이 증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을 믿는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부활을 믿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자,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은 세상에 희망을 심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아프리카에 나간 한 선교사가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 사랑을 계속 전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부활은 하나님 표적의 완성이요 끝이 아닌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끝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하나님 표적의 완성이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아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독려하는, 촉구하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혹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관계가 끊어졌더라도, 가정이 깨어졌더라도, 마음이 지치고 삶이 무너졌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이죠.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덤의 돌을 굴려내십시오. 주님은 그 무덤을 비우시고 새 생명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멋지게 부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이 같이 들었던 부활에 대한 말씀, 표적의 완성, 하나님 표적의 완성, 부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면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같이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